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충만하게 적시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 격식, 우리가 하는 이 형식들을 정말로 잘 갖춰야 돼요. 성도의 격식과 형식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들처럼 가장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하는 게 가장 먼저 있어요. 형식과 격식을 갖추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표출한 게 있죠.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인사할 때 인사하고, 또한 친구도 만나고, 또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는 자고, 직장에 출근도 하고, 또한 사업을 하죠. 겉으로 볼 때 불신자와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의 그러나 모든 이 하나하나의 행하는 일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말하고, 친구 만나고, 직장일하고, 사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정말 잠잘 때 잘 자고 먹고 먹는데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그들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내용들은 보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나 아니면 세상적 야망들이 담겨 있어요. 세상적인 야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하는 말, 행동, 이 표현을 하는 것에는 믿는 자의 참된 영성이 분명히 있어야 해요. 분명히. 우리는 그냥 불신자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욕되게도 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불신자들도요,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요. 만나도 인사하고 헤어질 때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사말 잘 아시죠? 특별히 새해가 되면 그 인사말은 가장 많이 써요. 이런 인사말들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도 하셨을 텐데 분명히.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해피 뉴 이어.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대박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박 나세요. 또 있어요. 올해는 더 예뻐지세요. 헬렌 김 더 예뻐지세요. 예. 또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에게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세요.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인사말을 나누지요. 참 이게 아름다운 인사말입니다. 새해가 되면 더더욱 이런 인사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인사말들을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부와 성공, 그 다음에 장수, 전부 다 이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가 부와 정말 성공과 그 다음 장수, 이거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계의 이 경향이, 시대의 경향, 세계가 돌아가고 시대가 돌아가는 이 경향이 우리의 이 관심사 속에 나오는 인사말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인사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겠냐? 벌써 달라져야 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자, 부와 장수와 정말 성공, 이거에만 인사말이 들어있다면 내 사라는 게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상급과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릴 이런 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까지 딱 절단돼 버린 인사말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사말이 있을 텐데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영혼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 중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이 13절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인사, 이 문안 인사의 이 대상의 범위를 보면
함께 택함을 받은 자들로 제한을 따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윈사한 말에 기쁜 영적인 뜻이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모든 이에게 통틀어서 하면 될 텐데,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이쪽에다가 또 뭔가 문안하잖아요. 딱 크리스찬,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제안하고 있는 이곳에는 분명히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는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과 각자가 시기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각자가 시기적절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는 전혀 거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태어났던 분은 과거에 태어났던 그 시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각자가 그 나름대로에 맞게끔 부르심을 받고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틀린 은사들을 다 줬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 모두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느 시대에 일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무슨 것을 했든 이루었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시대와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이러한 택하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아, 나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이 시간대에 나를 부르신 거다. 오늘 한마음교회 헬렌 집사가 정말 이 반주자로 오신 것은 딱 이때에 맞게끔 여기다 보내주신 거예요. 이곳에다가. 그래서 또 무엇인가 일하라고, 무엇인가 합력화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해내라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 반주의 능력으로 정말 더 능력 있는 찬양을 하라고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의미를 우리가 각자가 알고 나면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죠. 위로하는 문안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란 말을 여기 지금 이 문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진실한 문안을 택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지금 전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문안은 베드로 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문안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또 문안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신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서도 이게 유스트가 되어서 진심 어리고 축복된 문안 인사할 수 있어요. 진심 어린 말, 허탄한 말이 아니고, 그러면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진실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택하시는 지체들끼리 정말 좋은 말이 오고 가야 돼. 좋은 말이. 여러분, 문안이란 거 꼭 안녕하세요, 이 인사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나누는 모든 지금 문안, 이것이 문안이에요. 모든 안부, 모든 대화,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 저는 받은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잘해야 한다. 여기서 저 개인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저의 목회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많이 있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지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잘 돌본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각 성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도 힘들지만, 설령 어느 정도 알았다 해도 그 어려움을 온전하게 제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더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까지 응답 왔다, 내가 어쨌든 분명히 좋은 응답 왔을 건데, 그럼 저는 카톡을 보내요. 분명히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소식 없으신가요? 그거 제가 보내요. 그럼 목사님 이거 됐는데요.
문제 있을 때는 말하는데 응답받을 말 안 하니까 저가 보내요. 때로는 저가. 그러면 주님이 또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주님 이제부터 문을 연 이 상태 속에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작은 정성, 기도의 정성, 아니면 어떠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이 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저의 무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저가 할 수 있는 전부이더라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가. 그러니 저는 이거라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진심 어린 축복의 무난히 기도가 축복을 낳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저는 나아갑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내 정성을 담아서 할 때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더더욱 부족함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어렵다 이 속에서 찾아낸 것이 바로 그것이란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마음 각 지체의 어려움을 다 할 수는 없다 해도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항상 진심을 다한 은혜로운 축복으로 무난한다면, 말을 건네고 정말 작은 정성이라도 자꾸 더해주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베푸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샬롬을 비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면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라는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가 무엇이에요? 간단히 써서 권면한다. 이 은혜를 참 은혜가 증거한다면서 이것을 간단히 써서 너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권한다고 해보라고. 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호의,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이에요. 구원만 하고 끝나나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루리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라는 이 사랑, 완전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참된 은혜란 세상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사람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 그런 사람들은요, 정이 있는 가는 사람, 정이 가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거죠. 정이 안 가면 딱 끊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없으면 나눌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서로 나누고 감정이 있을 때 좀 좋은 감정이 있으면 사귀어 보기 위해서 주기도 하고 불쌍해 보여서 주기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 사랑은 가진 힘으로 아니면 감정으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받은 자도 주는 자도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로 베드로가 말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은혜가, 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중심에 정말로 있다면 그것은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맛이 있든 없든 그것이 뭐가 됐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주어주고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부담 갈까 봐 오히려 눈치 보여서 못 주지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막 더 주고 싶어요. 마음이 뭐라도 내가 한 것은 맛이 없든 있든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 보면 사실 못할 때도 많아요. 제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한 명이면 막 마음껏 쫓아도 가고 막 멀어도 막 운전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참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안 되는 이 마음인데, 여러분 이것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으로 하는 거라면 그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저 사람의 진심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나요? 그 사랑 처음부터 알아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됐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또한 서로 용서하다 보고 괴로움을 당해보니까 야, 주님의 십자가가 그 지신 십자가 채찍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알고요. 그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진 채찍을 당해주신 이 사랑이 사랑이구나. 지금도 함께 하신 이 사랑, 내가 그래서 힘을 낼 수 있구나. 내 소망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이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출발도 은혜이고요, 이 과정도 은혜이고 결론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인사말 한마디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 한마음교회 교인들 사랑과 또한 책임의식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인사 한마디 전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롬의 인사로 정말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된 영성과 하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흘러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문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많아야 됩니다. 항상 허물을 덮어주는 말. 우리가 사실은 막 지적하고 이런 것들 막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이 더 많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 본문 1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내 아들 마가라는 이 표현은요, 마가가 베드로 자신의 친아들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디모데가 바울을 아들로 여겼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믿음의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로, 영적으로 그냥 내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 자식은요, 부모와 자식 간은 뭐죠? 자식은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고 부모는 베푸는 거잖아요. 용서해주고 베푸는 거. 이 의미가 지금 여기 담겨 있어요. 마가는 본래 그 바나바의 조카이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본명은 요한입니다. 자,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선교 갈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요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 이 선교 사역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함께서 목숨을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지가 힘드니까 중간에 딱 포기하고 너네끼리 해라고 탁 돌아서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마가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큰 열심으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에서 여러분들 베드로의 소개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졌듯이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것은 마가가 완전히 변화됐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방인 교회에 함께 문안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용서와 간용의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한 거예요. 정말 어떠한 사람도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고 간용으로 정말 이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만일 우리가요 좋은 점은 보지 않고 자꾸 서로의 단점이나 죄악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정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맨날 불평불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상호간의 문화는커녕 교회 안에서도요 거룩한 모임, 즉 구역예배나 모이는 부서의 모임 절대로 참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문안이 용서와 간용이 우리 속에 정말로 있다면 오히려 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을 더 열고 받아들여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무언가씩 배우지 않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서로 오해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진심이 어느 날 전해지게 되면 내가 기다려주지 못한 것이 죄였구나. 이게 나의 허물이었구나. 다음에는 더 내가 열심히 더 참석해서 같이 해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게 관용이구나. 이게 문안법이구나.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구나. 이거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체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 사람 영을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서로 친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영을 죽이고 있는 상태예요. 막 도마질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다다다다다다다 차하고 있어요. 마늘 쪼아버리듯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지겹죠? 무섭죠? 내가 이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 하나님 너 뭐하고 있냐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결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작은 그렇게 했으면 결론에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이 계속 도마질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영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거기서 끝나냐고요. 그 흐름이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다 단절이. 그런 사람이 무서워서 옆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점도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죄인을 받아들이는 관용은 그 사람을 살리지만 정말 우리가 지체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한다는 이 사실 속에서 베드로 사도의 문안 인사에서 우리는 나의 인사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상대의 실수를 돌이키지 못할 죄악으로 그 치부하는 옹졸한 이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한마음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인사법은 우리가 다가가는 이 모든 행동들은 더 큰 발전의 디딤돌로 만들게 하는 용서를 전제로 하는 문안 인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이 평강을 나누는 문안 인사입니다. 사랑과 평강을 내 한마디에 사랑과 평강이 임하는 문사.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과 평강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다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말씀 읽으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은 서로에게 아무런 적의가 없고 진실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말인데요. 성도의 평강은 사실 외부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평강의 인사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이에게,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하는 축복의 인사로 현재의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기원함을 이 기원함으로 이 서신을 지금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만큼 진심을 다하는 평강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겠어요. 그러니 아무런 적의가 없고 진실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정말 평강을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하되 정말 뜨겁게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되 상대의 고통을 진실로 나의 고통으로 아는, 여러분 고통 한 번쯤은 당해봤을 거 아니냐고. 똑같은 고통을 안 당해봐도 어떤 고통이든지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당한 고통,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옛날에 더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도 진짜 그때처럼 얼마나 힘들까, 그런 주님의 참 사랑에 내포된 위로와 격려라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어요.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표현하는 문안 인사의 핵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명자예요.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다루도록 우리가 서로를
인사하는 데에도 또한 바라봄에도 그리스도 사랑이 깃들어야 합니다. 또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합니다. 더욱더 용서해주는 인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서로 평강을 빌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안이 우리의 기도 속에 또한 여러분의 교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안이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이 지금 결론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이 서신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 모임에서 힘껏 마음을 다하여서 축복하십시오. 상대를 축복하십시오. 이러한 문안이 우리 한마음 모든 지체에게 정말 행해질 때에 아마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 좀 중심에는 모든 불안 요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베푸신 참된 은혜로 깨끗이 해소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저도 믿습니다. 오늘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정말 내일 또 무슨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샬롬의 인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시고 또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 한마음 성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이 그 평강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